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주 차에서 네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희망적인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사람이 10명은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비롯해서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무장되지 않은 백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경험이나 관점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두 명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 이 두 사람이 성공자가 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지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눈으로 사물을 대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각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이럴 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을까? 주님 마음 어떠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대하고 환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 정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재밌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눈이 살아있어요. 입도 살아있고. 교회는 교회인데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명, 선교적 사명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이는 부분에만 익숙하면 나중에는 도태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들, 또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우선 교회, 십자가, 그리고 두는 입, 지붕, 기와, 창문,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이 교회의 실물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과 사명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성도들의 결과, 교회에서 역동성이 있으면 삶에도 역동성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이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정답 찾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적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곳의 그 성경 구절을 좀 적어봤어요. 교회와 관계된.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서 3장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또 뒤에 그림을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죠. 자, 저는 앞에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성도들이 공동체가 이제 역동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 아니면은 천국의 모습. 왜냐하면 이 교회의 실물이 천국이니까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말씀, 또 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구조는 이입니다. 앞에 이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할 일은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전파되고 이 지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이는 이제 그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 하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오늘 감사한 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특별한 거 없어도 매일매일의 보편적 같은 삶이 사실은 제일 감사한 거거든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환경을 은혜 중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째입니다. 본문, 네, 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계획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또 세상에 알려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계획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좀 담대하게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건 무엇인가요? 네, 사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일꾼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부족한,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작은 자로 항상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들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는 거고 축복도 받게 되는 거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가 감사할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 바울의 감사는 자기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감사할 것은 이렇게 적었어요. 우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신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성공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항상 감사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상해하지 말고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때도 낙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사명에 대해서 더 충성된 마음을 갖자. 또 하나는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 만나고 담대하게 세상이라 담대하게 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사네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 만드는 거예요. 11절에서 질문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1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위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데 이것을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줬어요. 하나는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적었어요. 이미 알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먹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이 나 개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 뜻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우선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목회하고 또 세계 선교하고 이러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실 수 있나요? 왜, 무엇, 어떻게 이런 문구를 넣으면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창조됩니다. 질문 많이 만드셔야 돼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는 데는 꼭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SQ 기도문이에요. SQ는 영성재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살아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동안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응답에 반응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이나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일꾼을 세워주셨다. 이유, 거기서부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처리해야 될 업무는 무엇인지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인지 딱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이나 지혜, 어떤 영감, 감동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요. 이게 없으면 내 감정대로 흥분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묵상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료되게 하시며 세계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코로나도 종식돼서 우리가 천국 복음 들고 또 온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성 재능을 키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 또 정체성, 올바른 가치, 행복 만들기 등을 잘 실천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